예수님처럼 살기, 오늘 네 번째입니다. 순종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아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이걸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직장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직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직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실적을 좀 부풀리고 그리고 편법도 좀 써야 됩니다. 그런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직하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바보가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불순종을 자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삶의 뒤는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유익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저 뒤로 한참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 그래도 유익될까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아니요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복되다, 유익되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 작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많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뜻을 선택을 하면서 불순종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에 뭘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붙잡으셨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순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순종을 막는 아주 핵심 방해물이 뭐냐? 바로 내 뜻입니다. 자기 뜻이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한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내 뜻입니다. 내 뜻, 나의 뜻, 내 생각, 내 뜻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잔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잔을 좀 옮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비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제거되게, 이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 보시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쭉 관철을 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추리를 이룬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자기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즉 내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그러나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만을 소망하는 기도로 쭉 이어질 것입니다. 내 원대로, 하나님이 내 원대로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원망, 불평을 터뜨려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삶의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시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뜻이 내 원대로 되면 정말 인생은 복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하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완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부서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벌써 8개월 지난 8월 달 되었습니다. 조금 쉬면 또 1년 지날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습니다. 생각도 기억도 깜빡깜빡하죠. 손발도 내 원대로 되지 않죠.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을 너무 잘 합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외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물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로 떨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뭘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뭘요?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일합니다. 사단이 일하는 핵심은 뭘까요? 믿음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내 뜻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5절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그들이 지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잠이 들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이 슬픔 속에는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를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두려움, 염려, 슬픔이 가득해서 그로 인해서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지금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알고 있지만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들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의 무기력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력을 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실 속의 기도를 잘 안 하죠.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미룹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고 성경 펴면 여러분 성경이 읽어집니까? 눈꺼풀이 감깁니다. 기도해야지라고 눈 감으면 바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마음은 원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두려움과 피곤함과 걱정에 밀려서 쉽게 무너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심대로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무너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쪽으로 순종을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의로움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볼 때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순종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행위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뭐죠?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순종하셨죠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힘쓰고 애써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 헬라어가 아고니아입니다. 이 아고니아에서 영어 에고니가 나왔습니다. 에고니, A-G-O-N-Y. 에고니는 고통, 고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생사를 걸고 싸울 때 그때 그 모습이 아고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평안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기도였다는 거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빗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뇌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뇌가 차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이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3절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볼펜으로 요걸 한번 줄을 좀 끊어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길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그 잔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자꾸 잔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잔을, 책임의 잔, 희생의 잔, 손해의 잔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이걸 피해야지만 내가 덜 손해보지, 이걸 피해야지만 내가 좀 더 편하지 하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 피한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 도우십니다. 싸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에 찾아올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자꾸 어떤 책임과 희생과 섬김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왜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할까요? 아담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뭐가 왔습니까?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중심입니다. 내 뜻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잔을 자꾸 회피하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좀 편하게, 좀 손에 덜 보고, 조금 책임 좀 덜 지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좀 더 행복하게, 이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의와 생명이 왔습니다. 자, 우리 설교노트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죄인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 생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심판과 그 저주의 잔을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순전한 순종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뭘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 구원으로 순종받았으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는 그 타협점에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구원 못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함정입니다.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아예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순종 모드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종하셔서 내게 구원이 임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
그런데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손해를 끼치고 내 뜻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꼬드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계속해서 따라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무엇이 좋아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님을 꼭 닮아가야 됩니까? 라고 혹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속에 본질적인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추구하면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불안과 염려와 온갖 세상의 고통이 밀려듭니다. 내 원대로 지금 당장은 좋지만 여러분,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자기를 원망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은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결국에는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순종 덕분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강이 있었고 밑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비가 계속해서 지금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 강물이 넘치게 되면 밭과 집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마을 회관에서 모였습니다.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을 밭을 보호할 것인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을 회관으로 들어옵니다. 그 노인 손에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말합니다. 지금 대책 회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 산에 올라가서 나처럼 돌을 가져다가 저 강 밑에다가 이걸 쌓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쌓는다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노인은 그 돌을 가지고 그 강 밑에 가서 첫 돌을 탁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돌을 놓습니다. 세 번째 돌을 놓습니다. 네 번째를 놓습니다. 그렇게 놓자 돌이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넘칩니다. 밭이 좀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이 보호를 얻었습니다. 집이 보호를 받았고 많은 밭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위에 돌 하나를 딱 얹어놨습니다. 그 돌의 의미는 첫 번째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돌이 있었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돌은 큰 돌입니다. 첫 번째 큰 돌입니다. 그 돌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조그만 돌을 하나씩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돌을 놓으셔서 우리는 옆에 조그만 돌을 하나씩 놓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옆에 작은 돌 하나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도 안 놓으려고 합니다. 힘들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나와봐, 한번 나와봐. 그래도 나와봐. 억지로도 놓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지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에는 순종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삶에 한번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거 있죠? 뭐 자녀든지 뭐 자녀의 결혼 아니면 취업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뭐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관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뭐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나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반드시 넣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갑자기 순종하는 삶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없을 때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니까 그거 안 되면 원망 불평할 뿐입니다. 그러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놀랍게도 평화가 임합니다. 희한하죠? 그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이쪽을 원했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기도로 삶이 안 바뀝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저녁에도, 화요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또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더 붙이시면 여러분의 안테나가 하나님의 뜻에 딱 조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뒤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그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셨죠? 다른 걸 다 까먹으셔도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러나를 꼭 집어넣으셨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거 꼭 기도하셨어. 우리는 약했어요. 내일 모레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내일과 모레와 10년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복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